장목과 말씀 수다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박수! 재밌게 좀 하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데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 닿아오는 말씀은 또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짱목과 말씀 수다를 듣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묵상.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연락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짱목과 말씀 수다를 듣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마음의 묵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연락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심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도 성경은 헌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이 마음을 드리는 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많이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야 하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우주 만물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도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서 이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7절 8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매우 즐거워진다.
완전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10절에 보면 자기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라고 하며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수다를 지금 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이제 뭐 6개월, 반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꿀송이보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르게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죠? 영접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마음은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인 거죠.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신방 가는 거, 제가 신방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신방 오는 것은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저를 어떻게 맞이하는 겁니까? 그냥 목사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님, 권사님, 난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저를 식구로 대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는데 자기의 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가, 자기의 근고를, 자기의 통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마음처럼 다 내드리고 있는가?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왕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우리는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아주 알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에 영국에 가 있었어요. 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비싼 데고 억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처음 출발했던 기독교의 유적지는 제가 한국교회에서 아마 처음일걸요. 아무도 없는, 그냥 그걸 찾아서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찾아갔어요. 4대 4군데 있는 그 개신교가 출발했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웨일즈라고 하는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대단한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거기에 그가 웨일즈에다가 1936년에 이제 그 성경학교를 세우는데 그 장소도 가봤는데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때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출발도 됐던 것 같아요. 리즈 하월즈 때문에 그때 이제 그가 막 빛이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중보적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타락과 죄, 밑바탕의 교만, 이기심들을 일어나면서 굉장히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네 몸에 살고 있는 게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못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전 세계에 임하는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그때 보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음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마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도행전에 말씀에 이게 나와요. 13절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한다.
밑에 한번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드리는 거냐? 마음을 드리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짝 연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을 가면 여러분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를 안 해놓으면 가끔 너무 더러워요. 그런 경우 간간히 있어요. 이제 새 가족들을 간혹 갔는데 그러면 환영을 못 받은 느낌입니다. 무슨 세밀하게 청소를 하는 건 아닌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불안,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거다. 내게 평강의 이 마음이 있기를 준비를 하고 그것을 했을 때에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해.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과 모든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즉 14절의 말씀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에 결국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함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러한 주님의 마음 안에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묵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 앞에 잘 드려져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끄집어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잘 청소가 돼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